장면이 바뀌어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벨사살은 여전히 그의 선대 왕들과 같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1000명이나 귀족들이 참여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 성구 대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잔과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만든 그 신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자 이 벨사살 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치며 놀라서 자기 나라에 있는 여러 술객들, 점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주는 자는 큰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한 명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전 선대의 왕비였던 왕태후가 나타나서 소란을 듣고 나타나서 전에 선왕이 행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생각이 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니엘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천거를 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 몰락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큰 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3명 거쳐서 끝나거든요.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그의 아들 라보나디스, 그의 또 아들 벨사살, 이렇게 3왕으로 그 제국이 끝납니다. 이 벨사살은 선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역사의식도 희박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또 방탕하기까지 했습니다. 귀족 1000명, 1절에 보니까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들이나 이런 거 손님 치르는 잔치를 해보면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한 100명만 돼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1000명 정도 되면은 아주 큰 그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분위기가 생각나요. 근데 왕이 베풀었으니 무슨 제주도 장례식장처럼 딱 정해진 거 그렇게 나올까요? 가보니까 저는 이제 알겠어요. 몇 번째 장례식 다니니까 여기 딱 그게 나오더군요. 정해졌던데요, 여기 아주 음식이 딱딱딱 이거던데요. 근데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재산 초상집처럼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럴 수 있죠, 왕은. 그런데 이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절에 이제 자기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빼가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또 그것을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거 사용해서 술 마시고 음식 담아 먹고 그러려고. 근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그 빼앗기어서 온 것도 참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데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이 술 마시고 잔치하고 노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동시에 뭘 했냐면은 자신들이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자기들도 무슨 신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묵상하면. 그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굳이 성전에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술을 마실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릇이 얼마든지 많았겠죠. 다른 잔, 다른 그릇도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에요. 자신을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이 믿는 신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봐라. 얘네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끌려서 술잔이나 사용되지 않냐. 라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려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신들을 찬양함으로써 그 우월한 것을 과시하려고 행해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악행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누가 봐도 이건 그렇겠죠.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참 많이 참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그 미친 동물처럼 짐승처럼 된 것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자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두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런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 자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데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경솔히 여기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밋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조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들 오해를 해요. 어느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떤 면이 하나님 참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기, 오래 참기를 능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이런 것은 자꾸 놓쳐요, 우리가. 그냥 다 봐주고 다 그냥 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한번 화내면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평상시 맨날 화내는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 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참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고 좋은데 그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은 정말 참다 폭발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얘는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전개되지만 우리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짓거리며 가만히 있어도 그 죄값으로 죽을 인생인데 정말 죽기를 자처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말을 해요.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비방하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눈물 나는데 어제도 제가 그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참 부족한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고 교회가 정말 바르지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어제는요, 제가 모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참 그래요.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걸 합리화시키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까지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성꿀을 사용해서 술을 마시질 않나, 보란듯이 금은 동으로 만든 그거 마시면서 그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질 않나. 이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나타내신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네가 함부로 짓거리고 말하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서의 보인다는 의미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시고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이 노출되는 순간, 그 앞에서 노출되는 순간 바퀴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은 불을 켜면 도망가듯이 자외선 수도기에다가 그릇을 넣으면은 병균이 빛이 딱 쏘이는 순간 다 죽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노출되고 다루시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참다가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6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신다고요. 이번에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조롱하는 자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신다고요. 왕은 거만해서 호기롭게 큰 잔치를 베풀지만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벽면에 석회벽이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촛불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 흰 석회벽이면 얼마나 하얗게 잘 보이겠어요? 희한하게 손만 나타나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그 손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왕이 낯빛이, 얼굴빛이 변하겠다. 오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술 먹을 때 술이 확 깬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술이 확 깬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 봐가지고.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술을 취했어도 영적으로 둔감한 자라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딱 보면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이거는 신의 현현이며 계시라는 것을 그 둔감한 술 취한 자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하고 이거 막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쭉쭉 그 무릎이 탁탁탁탁 이렇게 부딪혔대요. 얼마나 무섭고 벌벌벌 떨렸으면은 무릎이 이렇게 탁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 글자의 의미를 알려고 막 큰 소리로 당장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술객, 술사, 점쟁이 막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자주색 옷을 준다고 그래서 자주색 옷은 요즘은 염료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컬러의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당시 이렇게 고대 사회, 이게 2500년 전이 기원전. 그러면 이때는 염료를 하나 한다는 것은 특히 자주색, 붉은빛으로 한다는 것은 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바닷개 속에 사는 그 소라의 그 껍질 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옷 한 벌이 금 무게만큼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자주색 옷이라는 건 왕이나 입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금사슬을 한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고위 관리, 왕, 총리 이런 자만이 하겠다는 거고. 또 실제로 셋째 넘버 3를 하겠다. 넘버 3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있고 자기 있고 세 번째 총리를 만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만큼 포상을 내걸고 해석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그 글자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이러자 그는 더 크게 번민하였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자가 없고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공포에 휩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1000명의 귀족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 만큼 돈도 권력도 넘쳐나고 온 후궁들 왕비들 다 불러 모아놓고 호기롭게 적에게 빼앗겨 온 그 성구를 가지고 술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치고 막 하던 그 벨사살 왕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글자 하나에 넓적다리가 높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이게 벨사살 왕 맞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의 글자 하나만 나타나도 이렇게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 제발 좀 겸손하자는 거죠. 제발 좀 겸손하자고. 100년도 못 사는 인간. 70년만 넘으면 약봉지 들고 다니고 병원을 전전해야 되는 인생. 돈 떨어지고 그러면 친구 떨어지고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인생. 더 심각한 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 수위 한 벌 관한짝에 묻히면은 1년이면 썩을 인생. 그런 인생이 영원을 사시고 천하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행한다? 그리고 함부로 말한다? 좀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해지기라도 해야지. 내 주먹을 믿어라? 네가 봤냐 하나님? 이런 막말을 해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그렇게 내가 욕하고 함부로 했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하겠죠? 그리고 너의 인생을 평가하자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다 비디오 촬영했다가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짓거렸던 이야기들, 내가 행하였던 행위들,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이것에 대해서 다 낱낱이 이야기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앞에 선 것만 해도 이렇게 벌벌 떠는 인생,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무능하고 비굴하고 벨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겸손은 어떤 면에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한 자에게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낮고 천한 존재인지 그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넓적다리가 높고 가한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무릎이 딱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떨릴 인간, 네가 그게 바로 너였어. 너의 한계가 그거야. 너의 실체가 그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주신 계시가 온전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흥겹던 잔치는 벽에 글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해석해 주는 자도 없으니 왕은 더 미쳐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비, 여기는 왕비라고 했는데 이미 왕비는 잔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왕비는 왕의 어머니예요. 그 선대의 왕비, 왕태우죠. 소란을 듣고 난리가 났, 왕궁에서 잔치하다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온 궁 안에 퍼졌어요. 그러자 나타나서 이 상황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선대왕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랐지만 왕비는 알았어요.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받았던 기억을 되살렸어요. 그리고 왕비는 왕을 안심시키는,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완전히 정신줄 놓고 그 제정신이 아닌 이 왕 벨사살 왕을 안심시킨 다음에 우리 왕국 내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왕이 그를 점쟁이의 어른으로 등용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까이 두고 썼다.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 그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십시오라고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뭐라고 다니엘이 이제 불러오라고 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가 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깔보는 거죠. 네가 우리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왔다고 말하는 그 다니엘이냐? 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한테 목숨을 걸고 구걸하고 있어요. 목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를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명철과 총명한 비상한 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존재도 망각했고 포로 출신이라고 업신여겼지만 이렇게 인생 왕국 자기의 최대 위기 때 그 성령이 있는 자 다니엘을 의존하는 거 보세요. 저는 성도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의 앞날을 모르겠고 너무나 무서워서 패닉 상태에 빠진 그 자에게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정말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인생을 갈 길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내가 내게 들은즉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소리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목사님들 그 신학생들은 무엇을 시험을 쳐서 들어가나 이렇게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써요. 오늘 내가 내게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쉽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물어요.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그건 좀 쉬운 말씀이에요. 더 어려운 말씀, 이것은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신학교 시험처럼 잘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 한 말이라고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성도가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벨사살 왕은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요. 세상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공부 많은 사람들 보셨죠? 저도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구나. 저거 어떻게 저 문제를 풀지? 외국어를 막 5개, 6개 하는 사람, 저 진짜 천재다, 진짜. 그리고 어려운 수학 문제 척척척척 푸는 거 보면은, 와,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지? 막 주눅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이 넘쳐나요, 넘쳐나. 지식과 학문과 지혜로 넘쳐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고생하고 일생 동안 연구하고 해서 내린 결론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축적해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압축해서 겨우겨우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알아요. 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보다 뛰어난 건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공부 못했고 학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어리석은 건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리석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명철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기준이에요. 그게 모범이 된다고. 벨사살 왕 찍고 까불면 뭐합니까? 다니엘 앞에 이딴 소리 하는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할 소리라니까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소리 한다. 저분이 뭘 어떻게 알았길래 저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까?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못 배워서 우리 할머니요 소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성경 읽다가 한글 깨친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글이나 배웠겠어. 우리 할머니 아버님이 훈장 선생님이었다고 들었는데 여자라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남동생을 가르쳐서 교장 선생님까지 했던 분인데 왜 안 가르쳐? 여자 하지 옛날이니까. 근데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면은 이분이 참 어디서 저렇게 현명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더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천지분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딱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선한 일인가 이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만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자 삶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이때? 물어봐요. 있으면 뭐예요? 가지면 뭐예요? 와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일 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그래 봐라 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냥 뭐라고 찌꺼리고 함부로 해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사단막이 저렇게 찢고 까부는데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던 그 벨사살 인간, 글자 하나만 나타나도 넓적다리가 흘러내리고 무릎이 딱딱딱딱 떨릴 만큼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주의 영으로만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고 귀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왕에게 목매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87장 찬양제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롭고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일어나소서. 예수요 예수 지기우소서. 예수요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참 세상은 참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으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글자 하나에도 벌벌 떨며 두려움에 빠진 인간임을 자주 망각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겪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이치와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하듯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다고 고백하며 함부로 하지 않게 하도록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마땅히 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